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식들에게 속은 야곱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왔다는 얘기는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로 갔다가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로 가기 전에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죽이지 말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이는 대신에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아버지에게로 되돌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에게 고통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줘서 다시는 이제 꿈꾼 얘기 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게 하고 자기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도록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서 동생을 살리고자 해놓고서 이제는 어디로 갔다 온 겁니다. 그 사이에 동생들은 구덩이에서 요셉을 꺼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를 팔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지 않고 어디론가 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어디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는 얘기는 딴짓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갔다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자기가 선한 일을 한 것처럼 꾸미고 동생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자로서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책임 회피하고 동생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딴짓하는 이런 이제 르우벤, 이는 겉으로는 장자였지만 속으로는 장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가 믿음의 장자가 되지 못했는데 여하튼 이제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으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행동을 보이면서 옷을 찢은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되돌아와서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제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을 질 수도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분명히 동생들에게 죽이지 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과정을 모르니까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동생의 옷, 속옷이겠죠. 속옷을 갖다가 숫염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해 적시고 채색 옷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로 가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들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거짓말을 했는데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너 얼마나 끔찍한 거짓말인가 하면 숫염소를 죽여서 피를 발랐는데 숫염소는 속죄를 위해서 죽이는 것이 숫염소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죄졌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숫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바른 겁니다. 그런데 숫염소를 죽여서 피를 발랐다고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짐승에게 찢겨갔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짐승에 찢겨가는데 자기들이 그 짐승에게 찢겨가는 걸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옷이라도 가져왔습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옷이라도 가져온 겁니다. 피 묻은 옷을 우리가 가져온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생의 옷을 베끼고 알몸으로 보내고 20냥에 팔아먹고 자기들이 마치 그 짐승이 와서 물어뜯고 옷을 끌고 가는 거를 자기들이 베껴서 그거라도 가져온 것처럼 희생을 한 것처럼 죽음의 고비를 넘은 것처럼 최선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보내서는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자기들이 벗겼으면서도 아버지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조롱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여기서 요셉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막내 동생 요셉의 옷인가 보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던 그 아들 요셉의 옷인가 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게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을 하니까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위로한 것입니다. 뭐라고 위로했겠습니까? 요셉이 죽은 거 기정사실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죽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까 아버지라도 기운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 요셉을 대신해서 아버지에게 잘하겠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받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야곱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을 다른 자식들보다 더 사랑했는데 그리고 요셉의 다른 자식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데 위로가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가 참된 위로라 할지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 텐데 위로를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에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팔렸습니다. 바로의 신하에게 팔렸습니다. 친위대장에게 팔렸습니다. 이 친위대장 그러면 권력이 있는 사람, 왕을 보좌하는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좋은 데 팔렸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친위대장은 물론 왕을 보호하고 그래서 왕이 통치를 잘하고 그 왕의 권세를 뒷받침하는 그런 권세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친위대장이 하는 일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몰아내야 되고 숙정해야 되고 때로는 죽여야 됩니다. 그것은 요셉이 나중에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운명, 떡 맡은 관원장이 목이 잘리게 되는데 그 목 자른 사람이 바로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친위대장이 직접 하지는 않았더라도 명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해서 그 목이 잘리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왕에게 보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악의 단계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려가서는 안 되는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친위대장에게 간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보는 것이 사람들 목 잘리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가 꿈꾸는 자인지 보자. 이런 가운데서도 꿈을 꿀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가운데서도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가운데서 꿈을 꾸고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